할렐루야. 8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내린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사이 내린 비와 함께 또 하루의 생명과 호흡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강한 비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후 이어질 또 복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평생 우리 편이 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고 첫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마주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무엇인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삶에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메마른 땅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생수가 흘러가는 그러한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것을 꿈꾸며 믿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구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행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성실히 행동하는 그 삶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한 것을 심으며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수고와 인내가 장차 기쁨의 주스로 이어질 것을 믿는 소망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듯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의 은혜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한 소망 중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동력자들로서 서로의 눈물을 이해하고 함께 씨를 뿌리며 기쁨의 추수의 때를 함께 기다리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슬픔의 자리에 기쁨을 전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실히 치료에 임하는 것이 곧 씨를 뿌리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생각과 불안한 감정들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상처를 주게 되는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올바른 판단력과 건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찾았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밤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 시편의 배경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생활이 70년이라는 긴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귀한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포로로 끌려갔고 또 아버지 세대는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자녀 세대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만 들어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자유를 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이들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꿈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병상에 있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또 그리고 수년간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녀가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정말 꿈 같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도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만났을 때 성도들은 놀라하며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당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눈물로 마주하며 안아주던 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같은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예배당 문이 닫히고 함께 모이지 못하던 그 시절, 그러나 다시 교회의 문이 열리고 성도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서 찬송을 불렀을 때 우리는 그 순간 꿈꾸는 것 같았다 느꼈습니다. 바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기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의 특징은 앞서 2절 말씀에도 표현하고 있듯이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요 우리가 삶으로 하는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현실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나오는 남방 시내라는 것은 네게부 사막 지역에 있는 형성되는 와디를 말합니다. 즉 평소에는 말라 있었지만 우기가 되면 물이 흘러서 마른 땅이 적셔지는 그 마른 땅이 강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강물이 흘러가듯이 마치 바벨론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문제는 해결됐지만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왔지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알터니가 빠져서 좀 시원하지만 또한 다른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자녀는 잘 되고 있지만 한 자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5절과 6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눈물과 씨 뿌림입니다. 여러분 먼저 눈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슬픔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엎드리는 겸손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치유와 회복은 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모든 치유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의 어려움이나 또 직장의 문제들, 또 건강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속에 하나님께 부끄러워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이나 이스라 또 느헤미야가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세우기 전에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이 씨 뿌림입니다. 눈물만 흘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회개한 후에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심어야 또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굳어진 땅을 갈아 엎는 회개와 함께 씨를 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기도하며 심고 심으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출근길에 기도하며 또 자녀를 돌보고 기도하고 하늘을 돌보며 간호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른 아침 밥을 지으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밥을 지어야 합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사업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사업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씨앗들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여러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성실히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추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이 부활의 기쁨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눈물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눈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 기도하며 성실히 눈물의 그 씨앗을 뿌리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쁨의 추수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아침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70만 포로 생활을 꿈같은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현재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추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물의 시간일지라도 성실히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지내며 때때로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물이 있다면 회개의 눈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실히 씨를 뿌리는 이 하루가 되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꿈같은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의 추수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그 모든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